인간은 누구나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때로는 남들과 싸우죠. 가족과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어려서 형하고 많이 싸웠어요. 형하고 2살 차인데요. 많이 싸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도 또 덤볐어요. 그리고 또 맞았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선 그 다음부터 안 덤볐습니다. 덤비다가 죽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죠. 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형제끼리 자란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할 거예요. 형제끼리 혹은 자매끼리는 많이 싸우면서 자라더라고요. 하여간 많이들 싸웁니다. 맨정신에도 싸우고요. 운전하다가도 싸우고요.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요. 술 먹고 싸우고 이래저래 싸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싸움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 그 자체를 즐겨서 내 인생의 모든 의의는 싸움하는 데 있어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싸움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싸울 일이 있어도 꾹 참습니다. 싸워야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안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예외로 두자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외 없이 싸워서 절대 손해 안 보는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자녀가 부모랑 싸우는 싸움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싸우면요, 자녀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괜히 옛날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 진짜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혹은 자기 뜻과 어긋나게 가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말로 하고 혹은 때려서라도 자식을 이기려 하다가도요. 딱 선을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못합니다. 한숨만 푹푹 쉬면서 속만 썩죠. 그나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눈물로 기도해요. 제 경험상 자식과 많이 싸우는 부모님일수록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님과 싸우고 나면 자기 억울한 것만 생각해요. 혹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싸우고 나서도 분해서 씩씩거립니다. 자식들은 싸우고 나서도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를 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효자, 효녀 혹은 열녀, 아시죠? 며느리가 효를 잘 행하면 열녀라고 그래요. 이런 집들은 이름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요, 그 집에 열려문을 세워줍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열려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그 열려문 위쪽에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지. 이런 걸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요, 조선시대 왕가의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공주님에게 주어진 유일한 열려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예요. 저기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배우는 그 사상들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충 그리고 효, 이 두 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효와 충을 귀에 박히게 듣고 자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연로문을 얘기하면서 조선시대 왕가에 주어진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연료문이라고 했잖아요. 충효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유일하대요. 받은 것이 유일하진 않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유일해요. 효와 충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는데 실제는 효자 효녀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자문을 세우고 효녀문을 세우고 연려문을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 가는데 다 효자라고 해보세요. 이런 거 굳이 세우겠어요? 세울 이유가 없죠. 유교 사회에서도 그렇게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 사회에서도 효자 효녀들이 많지 않았다고요. 그거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지 않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기독교 사회나 유교 사회나 불교 사회나 따질 것 없이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모를 위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요? 어느 나라나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를 위합니다. 가끔 그러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죽이는 부모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특이사항이에요. 마치 부모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가 아주 드물게 있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부모의 위치에 서 보니까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위하지 못했는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요. 부모의 위치에 서 보니까 제가 자녀로 살아갈 때랑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땐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간섭이고 억압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부모랑 자녀가 싸우면 부모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쪽이 옳으냐 따지면 그때 다를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옳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옳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로 부모님들은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멀리 봅니다. 아이의 미래라는 먼 시간을 내다봐요. 당장의 일이 아니라 먼 훗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거기에 비해 자녀들은 옆에 있죠? 마치 현미경처럼 바라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발밑에 있는 무엇 하나, 내 손에 쥐어진 장난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밌는 일, 현재의 감정에 집중해요. 아이에겐 나중보다요 지금의 즐거움과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가장 세밀하게, 가장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은 자식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고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들보다 훨씬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들이 구닥다리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혹은 꼰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아무리 자신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나쁜 길로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길로 주시는데 우리가 당장 닥쳐오는 일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도 비슷해요. 부모의 사랑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단 한 가지, 사랑이라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저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해, 무슨 저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해 싶을 때도요,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안에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들,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들이 거쳐가고 있는 상황은 다를지언정 본질적인 그 과정과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해봤어요.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녀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지혜롭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지혜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도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부모님의 경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도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부모님의 말이 서로 상황이나 시대에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아들어. 내가 말을 좀 설명을 못 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잘 알아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부모의 설명이나 이런 게 틀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봐야 해요. 제가 부모님 참 많이 다투고 속 많이 썩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 싫어하고 막 이래 미워했던 적도 있어요. 큰일 났네. 이 설교 우리 어머니가 바로 들으시는데. 그런데요, 그때도요, 혹여라도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혹은 우리 가족을 욕하면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형을 고등학교 때 장난처럼 호랑이라고 불렀었어요. 형을 형이라고 하지 못하고 호랑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야, 너희 집에 호랑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 뻑 치면서 야, 나는 호랑이라고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가 욕먹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아무리 불효자도요. 사람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잘못하면 누구나 먼저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의 가정교육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자녀는 또 반발합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부모를 욕해요? 근데 부모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운 게 부모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자녀에게만 돌리겠습니까? 자식의 행위는요, 부모를 욕되게도 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잠언 2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를 공부를 시켜요. 혹은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예술을 시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예술을 하면 돈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음대 다니는 친구들 악기 가격 하나가 최소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대보다 미대가 돈이 더 많이 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미대보다 운동선수 키우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 그 얘기를 해요. 비주류 종목들은 별로 돈이 안 든대요. 근데 주류 종목들은 축구 공 하나만 있으면 되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보내려는 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학원비가 보통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다. 400만 원이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강남 대치동 얘기냐 그랬더니 언제적 얘기를 하네요. 강남 대치동은 이미 1,000만 원 넘어간 지가 오래랍니다. 저한테 400만 원 얘기했던 친구는 여주에 살아요. 애들 아빠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학원비를 대려고 엄마가 마트에 가서 이 캐셔를 합니다. 애가 의대만 가면, 애가 인류대학만 가면, 애가 프로구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가 데뷔만 하면 그러면 애가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할 확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죠.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런 희생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잘하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이번에 기가 막힌 걸 하나 봤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지역자치단체 예비 후보로 나온 분 중에 양항자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고졸 출신으로 삼성에 입사해서 최초로 고졸 출신 여성으로 임원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죠. 근데 또 다른 예비 후보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소위 인류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전략실에 들어갔어요. 이 양반이 얘기를 하면서 양황자 의원은 생산직으로 나왔고 생산직으로 회사에 들어갔고 무슨 고졸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지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기는 급이 높고 양강자 의원은 급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강자 의원이 물었어요. 회사 얼마 다니셨습니까? 2년 다녔답니다. 보면서 저게 지금 정상인가? 공부는 정말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에 자기가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엘리트면 뭐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가장 기본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을 못 갖추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요, 이 세상의 욕망만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도 욕먹고 부모도 욕되게 하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조항, 이걸 말한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세우신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 그 부모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반대편에 누구를 두고 있냐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잠언은 누누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의 욕심만 차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장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평신도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욕망과 거리가 먼 사람이어야 해요. 원래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하나도 안 들리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그 사기의 얘기로 들어가 있으면 주변에서 막 만류를 해. 100명이 만류를 해도 100명에게 다 화를 냅니다. 요 탐욕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주변 탓해요. 아, 왜 그때 더 말리지 않았어? 안 말리기는요, 다 말렸죠. 자기가 그냥 안 드렸을 뿐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참 잘 키웠다, 이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부모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의 조언도 부모의 훈계도 다 무시해요. 그들은 부모를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제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님이랑 사이좋은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싸워? 좀 부모님한테 져줄 줄 알아. 좀 화목하게 지내도 되잖아. 부모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살아계시는 동안에 좀 잘 좀 해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교육과 훈계의 명령을 그리고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는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거다,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 그 부모의 말을 안 따르면 그냥 미련한 자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결아, 이 본문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래? 하나님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덧붙여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형을 당해야 할 만큼의 죄라고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에서 결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죄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죄입니다. 구약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보면 구약의 이 명령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처럼 주님마저도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처벌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한 말이 붙어 있죠. 뭐죠? 주 안에서. 왜냐하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뭐냐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슬기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을 두고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똑같이 유산을 나눠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왜 똑같이 받아, 내가 더 받아야 해, 그러고 소송을 걸었어요. 보통은 장남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셋째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셋째의 말이 뭐냐면 큰형이랑 둘째는 외국에 있고 큰형은 저기 멀리 있어서 부모님을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그 아버지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 다 매일매일 반찬 해드리고 돌아보고 건강 챙기고 어디 여행 모셔다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것 자기가 다 했대요. 그러니까 형들이랑 내가 똑같이 받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소송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너라면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요? 몇 대 몇 대 몇? 엄지는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 묻지 마세요. 판사가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용돈을 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린 것은
자녀의 당연한 의무이지 보상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 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 셋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판사의 말이 가장 근원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자녀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께도 기쁨을 드리고 스스로에게도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향후 몇 년 이내에 부모가 되어야 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상급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가 여러분들 말에 순종하며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늘 화목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부모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